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사야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시리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바로 이사야 1장 본문 말씀으로 들어갈 거예요. 2절에서 9절 말씀 읽어드리고 또 이제 설명하고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으로 연계해서 가겠습니다. 네, 저번 주에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과 함께 또 이사야의 순교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저번 주 이제 하나님을 경험한 삶 내용 다루면서 우리가 기도 응답, 어떤 성경 말씀에 있어서 또 이제 제가 하는 이 유튜브에서 하는 이야기들을 성경을 읽어보시면서 그것이 성경적인 원리와 맞는지 그런 걸 확인해 보시라.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간략하게 그냥 얘기를 하면. 그래서 조지 뮬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데 있어서 썼던 그런 방법들이 이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고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이 쓰신 이 학영삼에 나와있는 내용을 토대로 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네, 그런 학영삼의 다른 내용을 가지고 이사야 말씀과 같이 보려고 합니다. 이사야 1장 2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만진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된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9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아멘. 네. 그래서 지금 이사야 2절에서 9절 말씀 봤는데요. 오늘 이제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이제 히브리서 말씀을 보려고 해요. 저번 주와 이제 연관을 해서 이사야가 순교를 한 구절이 구절 자체를 가져온 거라기보다는 이제 히브리서를 보면은 히브리서 11장 34절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기 아니구나. 37절. 네, 37절이네요. 카메라가 왜 이럴까? 자꾸 내려가네. 37절에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톱으로 켜는 것과 저번 주에 이제 이사야가 톱으로 몸이 잘려서 순교를 했다고 했는데, 여기 이제 신약성경 주석에 보면은 이제 이사야가
읽어드릴게요. 톱으로 켜는 것과 이 주석이 뭐라고 써있냐면, 옥구한 주석 성경입니다. 전승에 의하면 이사야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죽임을 당했다고 전해진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순교를 했는데, 이제 사실 이 시대에는 잘 모르겠어요. 순교가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그렇게 죽으신 분들도 되게 많죠. 근데 어쨌든 그 순교하신 분들의 삶을 보면 또 이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살아냈거든요. 내가 죽는 삶, 실제적으로 죽임을 당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뭔가 또 다니엘이나 새 친구들을 보면은 삶이 뭔가 순교할 뻔 하더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는데, 그 이제 믿음이라는 것이 되게 단순한 것이 아니란 말이, 단순하지만 또 이제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잖아요. 믿음장에서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또 순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의 삶이 수반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믿음은. 그래서 오늘 이사야 1장 이렇게 나누면서 제가 한 번 더 설명해드릴 건데, 이사야 1장 오늘 읽은 본문 말씀 2절에서 9절 말씀 설명해 드릴 건데, 제가 이제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이 앞에 있거든요. 이사야 1장 2절에서 9절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꾸짖으시다. 하늘이여 들어라. 땅이여 귀를 기울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네 자녀를 키우고 길렀으나 그들이 나를 배반했다. 소도 제 주인을 알고 나귀도 제 주인의 여물통을 알지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내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구나. 죄를 지은 민족 이스라엘에게 재앙이 닥친다. 이 백성은 허물이 가득하다. 그들은 몹쓸 짓을 하는 자녀요. 악으로 가득한 자식들이다. 그들은 여호와를 저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하나님을 무시하고 등을 돌렸다. 어찌하여 너희가 맞을 짓만 하느냐? 어찌하여 자꾸 하나님을 배반하느냐? 너희 머리는 상했고 마음도 병들었구나.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 한 군데도 없이 온몸이 다치고 멍들고 상처투성이구나. 그런데도 치료하지 못하고 싸매지도 못하고 기름을 바르지도 못하는구나. 너희 땅이 황폐해졌고 너희 성들이 불타버렸다. 너희가 보는 앞에서 원수들이 너희 땅을 약탈했고 이방인에 의하여 멸망당한 것처럼 너희 땅이 폐허가 되어버렸다. 딸 시온이 마치 포도밭에 텅 빈 초막처럼 홀로 남았다. 수박밭에 원두막같이 원수들에게 포위된 성같이 되어버렸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백성 가운데 얼마를 남겨두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완전히 망했을 것이다. 아멘.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말씀, 이사야 1장 말씀 2절에서 9절 말씀 다루려고 하는데요. 저번 주가 이제 1장 1절 하면서 이것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왕 쉬운 성경 말고 개혁성경으로 이렇게 1장 1절 유다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가나요? 본 계시라. 이제 실제적으로 이사야가 1장 1절 말씀을 보니까 유다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가나요? 본 계시라. 이렇게 1장 1절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2절부터 9절까지 쭉 돼 있는데 이 앞에 이제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소제목이 써져 있어요. 이렇게. 근데 오늘 말씀에서 이제 집중적으로 제가 이렇게 묵상 나눔을 하고 싶은 부분은 이제 여기를 보니까 오늘 이제 주석 성경이랑 같이 보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내용 중에서도 오늘 먼저 이 내용을 쫙 설명하고서 그 부분 집중적으로 다룰 건데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어쨌든 그 토보로 이제 켬을 당한, 하나님이 또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실 때는 어떤 이제 선지자들을 부르실 때 또 이제 친밀해지는 과정 중에 있는 분이 당연히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시는 분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이사야 선지자도 보면은 이 이사야가 총 되게 60장이 넘는 이렇게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그걸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주신 그대로 다 선포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뿐더러 순종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라고 하면서 이 백성들에게 또 이제 열방인 사람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거죠. 선포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소제목 이제 2절에서 9절에 있는 그 본문 안에서 이사야가 얘기를 합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그래서 이 내용을 쭉 보면은 이제 하나님은 이사야의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이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자식처럼 양육하셨고 키우셨고 자라고 향상하게 하셨고 되게 막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시고 자식처럼 잘 돌보아 주셨는데, 그 출애굽기서에서도 보면은 이제 이 백성들을 지키시고 또 눈동자같이 보호하신 내용이 구약성경 앞에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출애굽하시면서 애굽에서 인도해 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렇게 전에 내려오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지, 자식처럼 양육하셨는지, 그거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게 역사적 사실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배우고, 그 전승으로 내려오고 율법을 이렇게 배우고 토라를 계속 이렇게 외우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잘 알고 있고 배웠던 그런 이제 말씀이고 또 역사적 사실이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내가 자식을 여호와께서 그렇게 눈동자같이 지키신다는 그 사실을 지키고 출애굽하셨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자꾸 지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이 이제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이제 지켜야 되고, 백성들이 또 그의 거룩함 안에서 우리가 또 거룩해져야 나가야 되고 또 성화되어져 나가야 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인데 전혀 그걸 듣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않고. 그래서 이제 구약성경부터 이제 신약성경 보면은 전체적인 하나님의 마음이 백성이 나를 버렸다라고 하시는 구절들이나 우상숭배했다, 거역했다, 말씀이 나를 버렸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죠. 말씀 하나님이시니까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 백성들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알고 있고 또 그러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이제 성경 공부를 되게 잘 하는 사람들인데 말씀을 잘 알고 있음에도 지키지 않는단 말이죠. 어떤 종교적 외식이나 그런 거에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친히 이 시대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부터 9절 말씀. 이제 그래서 이제 그 허물진 백성,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길래 하나님께서 계속 소는 그 임재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 백성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그리고 이 쭉 아래를 보니까 이 백성이 이제 죄로 인해서 결과가 나왔어요. 지금 이 백성의 상태가 어떠냐면은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였느냐.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머리가 이제 병들고 온 마음이 피곤한 상태인 거죠. 그래서 이제 4절 안 읽었네요. 슬프다 범죄한 날에 허무진 백성이여 행하게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을 거룩하시는 만유를 여겨 멀리하고 물러났도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뜻과 굉장히 이제 멀리 가가지고 거역을 많이 한 거죠. 그래서 너희가 어째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그래서 이제 죄를 지은 사람들한테는 하나님께서 이제 율법에 얘기하신 것처럼 순종하여 받는 복, 순종하지 않는 저주, 이런 거는 또 말이 길어지니까 그게 앞에 있는데, 구약성경 앞에 말이 나와 있는데요. 이제 그러한 결과들, 신명기, 레위기 이런 말씀들을 보면은 어쨌든 우리가 성경대로 살지 않았을 때,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을 때 그런 결과들이 이제 나타납니다. 그게 이제 성경에도 써 있고 계속 이제 성경 전체적인 원리로서 이제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말씀에도 악을 행하는 사람한테는 이거 핸드폰으로 빨리 찾아볼게요. 이거 빨리 하고 이제 가야 돼요. 공고. 로마서 2장 9절에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너무 많이 지어가지고 온 머리는 지금 뭐라고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그래서 6절부터 이렇게 보니까 어디 하나 성한 것 없이 발끝에서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하나도 성한 곳이 없이 이제 상하고 터진 것과 맞은 흔적뿐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또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땅도 황폐하고 그래서 끝절에 보면은 9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그래서 이제 9절 이제 보았고 8절도 보고 7절도 보면은 8절에 탈시오는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이밭이 언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그 소돔과 고모라 같은 걸 이제 예를 드셨는데, 소돔과 고모라는 이제 너무 이제 죄악의 그런 성이어서, 도시여서 이렇게 멸망시키셨잖아요, 하나님이. 근데 뭐 하나님께서 이제 조금 이제 남겨두신 이 백성들이 아니었더라면은 거의 그 정도라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행위와 어떤 태도들이 하나님을 그만큼 거역하고 교회가 아닌 거죠.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도 내가 이 백성을 자라게 하시고 향상시키게 하시고, 오늘 주석 성경에서 볼 내용이 그런 내용이거든요. 제가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그 내용 들어갈 건데 벌써 이제 18분이 지났네요. 그래서 이제 야다라고 제가 계속 이제 이 순종 시리즈 하면서 자주 다뤘던 내용이었고, 몇 번 다뤘는지 모르겠지만 야다라는 것이 지금 이제 어쨌든 이제 7절도 보면 너희의 땅 황폐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된 같이 황폐였고, 이런 이 이스라엘 이 상황들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자초한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이 백성들을 또 사랑하시고 어떤 죄악의 보응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그건 이스라엘 백성의 책임입니다. 근데 계속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은 분명히 하나님을 체험한 백성들이고 알고 있단 말이죠. 이 율법을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알고 있어요. 전혀 이제 모르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이 시대로 말하면은 교회도 다니고 있고 이제 뭐 우리 한국 교회 같은 경우에도 이스라엘 백성과 비슷하게 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한국을 사랑하셔서 이끌어 나가신 어떤 다른 나라들의 선교를 와서 되게 우리나라가 뭐 정치 아니면은 뭐 의료 쪽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문화적으로 뭔가 굉장히 계속 막 경제도 부흥되고 산업이 발전하고, 그런 것들이 또 다른 이제 교회들에서, 다른 나라의 교회들에서 선교를 와서 우리나라가 되게 부흥하게 되는 이렇게 교회가 부흥케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굉장히 믿음의 선조들이 기도도 많이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알고는 있는데, 그러니까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잘 되게 하시고, 그걸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다 인정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또 우리의 주인이시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일들을 보았고 얘기를 들었고, 그러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히 여기는 율법이 있고, 이제 출애굽 얼마나 대단해요. 열재앙을 통해서 이집트로에서 이제 출애굽하셨는데 얼마나 민족의 자부심이 있겠어요. 근데 이제 이 백성이 친히 이제 이 백성을 아무것도 아닌 그냥 이방 민족 중에서 아브람을 불러내셔서 이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는데, 이 백성을 잘 하나님께서 양육하셨더니 이렇게 자라게 하시고 항상하게 하시고 이 시대도 계속 그랬죠. 근데 이제 하나님이 이 백성한테 하시는 말씀이, 이스라엘은 알지 못한다고 하시거든요. 깨닫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 이 얘기가 3절에서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이렇게 하거든요.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하시는데, 여기서 이제 알지 못하고 해서 뭐라고 주석 성경에 써 있냐면, 이스라엘은 지각이나 통찰력을 완전히 상실해버렸다. 그래서 요 알다의 원어를 얘기하려고 얘기하는 건데, 야다예요. 야다는 어떤 이제 내가 뭔가 안다고 하는 지식적인 거를 성경에서 이제 얘기할 때 뭐 이론적인 것도 있고 지식적인 것도 있겠지만, 이 야다가 쓰일 때는 되게 뭔가 하나님과의 이제 깊은 관계, 그리고 뭔가 경험해서, 내가 뭔가 이렇게 경험해서 알게 되는 것들을 의미하거든요. 근데 이제 순종하지 않으면 어쨌든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알 수 없는 거죠. 그냥 뭐 내가 말씀을 보고 뭐 듣고, 뭐 물론 그것도 말씀을 듣고 읽는 과정에서 깨닫고 그것도 저는 하나님 만나는 거라고 생각하고, 근데 또 실제적으로 그 말씀을 실제적으로 삶에 적용하면 그 말씀이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 다가오고, 그럼으로써 이제 진짜 하나님을 말씀으로 체험하고 이 야다의 관계가 하나님과 형성이 되는데요. 저도 이제 그러려고 이제 이 유튜브 사역을 하는 거고, 그러려고 이제 저도 순종의 과정을 계속 밟았죠. 네,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정말 최선을 다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어쨌든 우린 사람이기 때문에 언제나 실수할 수 있고, 계속 저도 낭망하고 믿음이 약해서 이제 뿌리를 이제 박아야 되는데, 말씀으로. 그래서 저도 이제 말씀을 계속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묵상 나눔도 이렇게 하는 건데, 이제 보면은 제가 이제 여기서 다루려고 하는 내용이 요 2절 앞에 보니까, 하늘이여 주리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제가 너무 말을 중간에 끊어가지고. 이사야 1장 2절에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라고 써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이라고 돼 있는 그 원어를 보니까 여기 히브리어 원문에는 여기부터 읽어드릴게요. 주역성경 그대로 읽는 거예요. 개역성경에는 양육하였다는 한 단어로 되어 있으나, 히브리어 원문에는 키우고, 기달르티와 향상시켰다, 로마르티는 두 단어로 되어 있다. 가달과 룸은 종종 동의어로 사용된다. 이걸로 근거구절로 23장 4절, 에스겔 31장 4절 이렇게 돼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 지극하게 돌보신 이 내용이 양육하고 하나님이 자식으로서 또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을 주인 삼은 이 백성으로서 또 종으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돌보심에 대한 내용이 개역개정으로는 양육하였거늘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서 이제 히브리어 원문으로 볼 때 그 더 자세한 의미는 진짜 그 양육이 그냥 우리 말에는 그냥 양육으로 들리지만 지극하게 돌보시고 제 눈동자처럼 이렇게 돌보시는 내용이라고 요 아래에 나와 있어요. 주석 성경에. 그래서 보면은 여호와는 갓 태어난 이스라엘을 이거 출애굽할 때 내용인데 자기 눈동자 같이 보호하고 인도했으며 온갖 향기로운 것들을 먹게 하셨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신명기 32장 38절에서 14절을 근거 구절로 돼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모세 노래라는 채널에서 같이 읽어요라고 돼 있는데 그런 것들 이제 성경을 잘 안 읽으시는 분들 거기서 같이 읽으시면은 신명기 같이 보면은 내용들이 나와 있을 거야. 출애굽 보고 레위기 보고 다 나와 있거든요. 성경 말씀 그대로죠. 전 쉬운 성경을 읽었으니까 더 쉬우시겠죠. 내용들이 이해하시기에. 네, 이제 전 또 어쨌든 개역개정으로 지금 같이 나누고 있는데 굉장히 개역개정도 그래도 뭔가 엄숙한 느낌으로 저는 번역을 잘 한 것 같아요. 근데 다른 번역 성경들도 너무 잘 돼 있어서 요즘에는 저는 이제 여러 성경들을 번역한 걸 보는 걸 좋아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어쩔 때는 되게 어미하시고 또 되게 하나님 말씀 되게 정직하고 순결하잖아요. 그 말씀을 보면은 네, 여기 있다. 시편 12절에 6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여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같도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말씀은 굉장히 순결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가야 되고 하나님이 말씀이시고 하나님 거룩하시고 이제 말씀이 또 거룩하니까 우리는 그 말씀이 우리의 길이 되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 되고 우리가 백성으로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저는 오늘 말씀들을 통해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의 이제 결과가 이렇게 나타났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이 시대에도 우리를 너무나 돌보신다는 사실이죠. 그렇게 양육하신다는 사실이죠. 내가 어떻게 이 백성을 이렇게 사랑하는데 이 백성이 지금 뭐 어디 맞아 터진 거예요. 자기가 죄를 짓고서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자비가 아니었더라면 소돔과 고모라 같았을 이런 이 백성들 이미 땅은 황폐하고 우리의 몸과 마음도 병들었고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잘 돌아봐야 돼요. 내가 지금 이렇게 뭔가 힘든 상황이 있다. 이게 죄로 인한 고난인지 아니면은 말씀을 지켜서 받는 고난인지 그런 것도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이럴 수 있다는 것이 성경 말씀의 근거 구절로 이렇게 너무 많으니까 우리가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다음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자식같이 사랑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주인된 백성으로서 우리를 그렇게 잘 돌보신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는데 그리고 또 죄로 인한 결과가 보응이 있을 수 있다는 것도 오늘 배웠는데요. 오늘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서 이제 사단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초청.
111쪽, 108쪽, 110쪽, 111쪽, 109쪽 이렇게 그 중에서 이제 110쪽 보는데 제3가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그 아래에 이렇게 써 있어요. 내가 그분을 사랑한다면 그분께 순종할 것이다 라고 써 있어요. 여기 앞에. 이건 옛날에 한 내용이어가지고 내가 그분을 사랑한다면 그분께 순종할 것이다. 요거는 그냥 성경 말씀에 있죠. 여기 있네요.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요것밖에 안 써있는데 한번 찾아볼까요? 한번 찾아볼게요. 아니 근데 빨리 해야 되는데. 다른 말씀 읽을게요. 요것도 찾아야 되니까 한번 혼자 찾아보세요. 지금 얘기한 게 너희가 날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요한복음 14장 15절이고 한번 찾을까요? 얘기했는데 요한복음 14장 바로 이제 들어가려고 했는데 장 15절 요한복음 14장 15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자, 요한복음 14장 21절도 볼게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이제 그 말씀도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8장 3절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이 정말 좋아하는 말씀인데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라고 돼 있어요. 근데 오늘 또 이제 요한복음 그 15장 21절에 보니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근데 또 이제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제 사람들은 계명을 지킨대요.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나를 나타내신대요. 계명을 지킨다. 즉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지금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계명 말씀 그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도 그 계명을 지키는 예수님의 계명 말씀을 지키는 그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고 하시죠. 그러니까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은 계속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평생 동안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런 삶을 행복한 삶을 누리는 거죠. 얼마나 행복해요.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은 얼마나 그 삶을 형통하게 인도해 주세요. 뭐 말씀으로 받는 고난 그런 건 우리가 겪어야 되지만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당연하게 이제 겪게 되는 이세의 삶처럼 순복해서 살아야 되는 건데 순교하는 그런 삶 그 순교라는 게 또 삶에서 내가 죽어야 되는 거죠. 죽어져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래서 이제 다시 하나님의 학경삼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학경삼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의 경험한 삶을 하나님 경험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 제3가 하나님을 사랑하려는 챕터에서 내가 그분을 사랑한다면 그분께 순종할 것이다 라고 돼 있는데 여러분이 이거를 들으시고 또 순종하셔야 되잖아요. 저랑 같이. 그래서 오늘 내용이 이 부분을 다루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가 저 같은 경우에는
성경의 그런 어떤 역할이 너무 많은 구절을 다루는 것 같아서 어쨌든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이제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16절 17절 읽어드릴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른게 함과 무릇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돼 있는데, 근데 우리가 성경을 알면 알수록,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또 알면 알수록 사실 이게 성령님이 어떤 조명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그냥 이게 지식적으로 빨아들이는 경우도 있어요. 지식적인 그런 말씀으로서 알게 되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뭐 동화책, 성경이 동화책은 아니지만 어떤 그냥 뭐라고 해야 되지, 표면적인 어떤 뭐 역사적인 사실처럼 성경이 읽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근데 성경 말씀은 살아 움직인다고 했거든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라고 돼 있는데,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밝히 드러나지고 뭔가 이제 내 삶에 좀 이렇게 말씀과 다른 부분들이 비추어진다는 거죠. 내 마음이나 생각이나 얼마나 우리의 생각과 성경의 생각이 다른지에 대해서. 또 이제 히브리서 4장 13절에도 보면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발가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라고 되는데, 그러니까 뭔가 말씀 앞에 서면은 우리가 숨겨질 것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읽어가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신데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정말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말씀 앞에 서지 않을 이유가 없겠죠. 그러니까 말씀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성품의 분이신지에 대해서 알게 되겠죠. 얼마나 인격체이신지, 얼마나 우리를 아까 배웠던 이사야 1장 말씀대로 자식같이 대우하시고 얼마나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셨는지가 그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 성경 이 말씀 66권의 기지가 끝났지만 그 말씀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말씀 있죠.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근거 구절로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진짜 신앙생활 하면서 이걸 보시는 분들은 뭐 초신자 분들도 계시고 비신자도 계실 수 있고 이제 대부분 이제 믿으시는 분들이 보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셨는데 그럼 그 사랑을 나타내신다고 지금 아까 요한일서래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돼 있단 말이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근데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저는 성경 구절들 중에서 성경에 많이 나와 있고, 그리고 이 성경을 읽으면서 순종하는 과정,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시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의 길이기 때문에 그걸 순종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진짜 체험케 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진짜 중심이 바르다면, 하나님 말씀 앞에 순복할 자세가 돼 있다면 그런 사람들에게는 진짜 자신을 나타내신다고 저는 너무 저의 삶에서 많이 경험하고, 성경 인물들의 삶에서 너무 많이 경험하고, 이 성경 인물들의 삶이 너무 실제이기 때문에 순교당하고 고난당하고 말씀을 지키고 그러한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이심을 알게 된단 말이죠. 근데 이제 제가 오늘 이 부분을 나눈 이유는 많은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그리고 제가 그랬거든요.
놓쳤던 부분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어떤 변하지 않는 속성, 하나님의 인격체이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부분을 이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서 잘 다룬 내용인데, 너무 당연한 건데 우리가 그걸 잘 놓치고 있는 부분들, 그걸 오늘 한번 다루려고 합니다. 되게 단순해요. 그래서 이제 근거 구절보다는 이건 너무 그 성경 엑기스 그대로거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항상 최선이다 라고 돼 있고요.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항상 옳다 라고 돼 있고요. A.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그분의 뜻을 행하게 하실 수 있다. 네. 그래서 이제 요 앞에 오늘 너무 이게 간략해가지고 요 되게 간략한 원리를 나누려고 지금 이렇게 오늘 이사야 말씀을 또 길게 성령님을 의지해서 풀었는데요. 오늘 함께 해주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요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요 아래 뭐라고 썼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어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또 하나님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말씀이 이제 가라고 한 길로 이제 우리가 가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 자식처럼 양육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 말씀으로 교훈과 책망과 그렇게 훈계 받는데 그 성경의 역할이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사랑이에요. 그럼 말씀이 가라고 하는 길로 간다는 것은 하나님 우리 너무 사랑하셔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은 항상 최선이다. 그러고 그렇게 돼 있고요.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이 전지하시다는 것이 하나님은 모든 걸 알고 계시다는 거죠. 이제 능력이 많으셔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데 그래서 이제 A를 이렇게 앞에를 여기랑 연결된 걸 보면은 이거를 짝대기를 찍거든요. 이를 보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항상 옳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모든 걸 다 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하실 때 출애굽하실 때도 다 아시잖아요. 사실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어쨌든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또 우리 선택할 그러한 이렇게 자유의지도 주셨고 그러한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 우리에게 어떤 지시를 내리시고 명령을 내리시고 이제 말씀을 가라고 하셨다면 우리 그거에 따라야 되는 거겠죠. 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항상 옳다. 그게 이제 전지랑 하나님의 모든 걸 다 아시는 미래 일도 과거 일도 현재 일도 어떻게 될지 다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항상 옳다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하시다가 이제 하나님의 본질 세 번째에서 오늘 나눌 건데 그러니까 첫 번째가 하나님의 본질 첫 번째 하나님은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하나님의 뜻은 항상 최선이시고 두 번째가 하나님은 전지하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항상 옳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전능하셔서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그분의 뜻을 행하게 하실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바라면 여기 이렇게 써있거든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무엇을 하라고 명령하신다면 그분이 당신에게 행할 수 있는 힘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5과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신다고 하네요. 그래서 네, 또 다음 주에 만나요. 오늘 이렇게 나눠봤는데 기도하고 마칠 겁니다. 사실 오늘 굉장히 제일 중점적이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사랑에 대해서 나눴는데요. 저는 이제 항상 유튜브 이렇게 사역할 때 성령님 의지해서 얘기를 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제 이렇게 준비를 안 해오는 건 아니에요. 그냥 얘기할 때 뭔가 그 사도행전에 사도들이 제자들이 한 것처럼 항상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성령님과 함께하면서
어떤 그런 설교들을 풀어나갈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준비도 철저히 하고 또 이제 얘기할 때는 설교문 없이 어떤 그냥 잘 풀어낼 수 있는 거죠. 저는 그게 성경적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게 어떤 인간의 전통이나 인간의 생각이나 그런 거에 이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비춰봤을 때 되게 단순하더라도 맞는다고 한다면 저는 그게 되게 선한 고집이라고 생각해요. 선한 고집? 고집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시는 것인데, 이제 베드로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하지만 그 구절을 읽고 기도하고 마칠 텐데요. 사도행전 5장.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우리가 성령 안에 있는 자로서 성령님은 이미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셨는데, 성경을 주셨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 깨어있으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말씀을 붙잡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잘 지키지 않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 그대로 살아간다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고 또 성화되어질 텐데,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삶으로써 나타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나를 사랑하면 계명을 지킨다고 말씀하셨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나도 그를 사랑하여 나도 그를 나타낸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더 알게 되는, 순종하여 더 알게 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